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대적이 내가 성을 건축하여 그 퇴락한 곳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할 때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코자 함이라. 내가 곧 저희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정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저희가 4번이나 이같이 내게 보내되 나는 여전히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에게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내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내가 유다 사람들로 더불어 모반하려 하여 성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보내어 저에게 이르기를 너의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예, 저희들 느헤미야서에 있는 말씀을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하나 이렇게 보시면 이 빌딩이 어느 빌딩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 이게 우리 북조선 평양 시내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발전했죠. 예. 저 북조선의 가장 높은 빌딩 유경 호텔 빌딩이라고 합니다. 저 빌딩이 1987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저 빌딩을 짓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한국의 가장 높은 빌딩이었던, 지금은 이제 바뀌었지만 1980년대 가장 높은 빌딩이 63 빌딩이었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황금빛으로 된 그 63 빌딩, 그 빌딩을 짓는 것을 보고 북한 쪽에서 자극을 받고 짓게 된 빌딩이 유경 호텔 빌딩입니다. 저 건물은 101층입니다. 63 빌딩하고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높지요. 101층 건물입니다. 높이가 330m 정도, 아주 굉장히 큰 호텔입니다. 그런데 저 호텔이 1987년도부터 지었지만 한 번도 호텔로 사용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차례 시공사가 바뀌면서 완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북한이 경제적인 여러 차례 위기를 겪어요. 그럴 때마다 저 건물이 짓는 것을 중간에 포기하고 멈추고, 외관은 지어놨지만 사실 빌딩이라는 것이 저렇게 지어놓는다고 해도 작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기 101층? 제가 103층이라고 했나요? 예.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예. 전기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수도도 넣어야 되고, 그냥 껍데기만 저렇게 지어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987년도에 시공하고 여러 차례 사람들도 바뀌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 세월이 지금 얼마나 흘렀습니까? 결국 최종 완공은 하지 못하고 그냥 저렇게 건물 껍데기만 저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도 이제 더 이상 되지 못하고 방치한 채로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요. 이제 평양 시내에 어찌 보면 멋있는 것 같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흉물이 되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처치곤란한 건물이 되고만, 그래서 이것을 이런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마천루의 저주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때 높은 빌딩들을 전 세계적으로 막 경쟁적으로 올린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
이 맨하탄에는 빌딩들이 100년이 넘었잖아, 이 역사가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높은 빌딩의 대명사고, 지금도 관광객들이 거기 돈을 지금 한 50불인가 60불인가요? 더 오르지 않았나요? 제가 몇 년 전에 갔을 때는 거기 한번 돈 내고 갔을 때 한 60불, 55불 정도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올라가서 볼 게 뭐 그렇게 없는데, 예, 와서 그 앞에 가서 사진 찍고, 꼭 위에 올라가서 사진 찍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내려오면서 2번 다시 안 오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너무 비싸니까요. 지금은 뉴욕에서도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다음으로, 아니, 최고로 미국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맨하탄에 있죠.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모르세요? 예. 예, 트윈타워 무너진 그 자리에 세운, 예, 그 빌딩이 제일 높습니다. 그게 500m가 540m 정도 됩니다. 미국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에요. 이 미국에서 제일 높은 빌딩보다 더 높은 빌딩이 한국에 있어요. 아시나요? 롯데, 예, 새로 롯데 월드 타워라는, 그것이 미국의 540m면 그게 555m, 123층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각 세계 각국이 이 빌딩 높은 걸 이제 막 서로 세우고 그랬었는데요. 그게 건물이 세워가는데 세월이 듭니다. 뭐 1, 2년 안에 세워지지 않고요. 많게는 뭐 10년 이상 걸리는데요. 마천루의 저주라는 것이, 경기가 좋을 때 빌딩을 짓습니다. 그러나 짓다 보면 또 경기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경기가 떨어지면 못 져요. 그래서 짓다가 중간에 주저앉는 그런 건물들이 세계 각국 도시에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뉴욕은, 미국은 그래도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지은 건물 지을 수 있지만, 다른 그런 나라들 가운데 많은 나라들이요, 그런 도시에 짓다만 건물들, 올리다가만 뭐 아파트 단지, 뭐 이런 것들이 또 사회 문제가 돼서 집은 사람이 안 살면 금방 흉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짓다 끝까지 짓지 못한 그런 건물이 또 사회 문제가 되는 이런 모습들을 또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건설을 지금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성벽이 중간에 포기될 뻔한 그런 위기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특별히 6장은 성벽 완공을 코앞에 두고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 어떤 방해들이 있었고 느헤미야가 그런 방해들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이 부분이 느헤미야 6장의 내용입니다. 6장 1절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대적이 내가 성을 건축하여 그 퇴락한 곳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아멘. 예, 여기 보면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성벽을 딱 올립니다. 이 올리고 그 느헤미야가 지었던 성벽에 성문이 제가 몇 개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성문 10개의 성문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성문을 달면 그 성문에 문짝을 다는 일이 제일 마지막 일입니다. 문짝이 달면 성벽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라고 하는 이 시기는 이제 성벽 건설이 거의 마무리가 되던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정도 되면 적들이 포기할 만합니다. 이제 성벽 문짝만 달면 끝나는데, 그런데 그 순간에도 적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벽 공사를 주저앉히려고 방해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요, 마귀는 우리들보다 똑똑합니다. 마귀가 무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지혜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까지 해요. 중간에 포기하는, 힘들어서 포기하고 귀찮아서 포기하고, 마귀는 그러지 않습니다. 쉬지 않고 부지런히 지혜롭게 움직입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웬만하면 이 정도 되면 포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들이 포기하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든 허물어뜨리려고 방해 공작을 벌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거의 성벽이 완성되는 그쯤, 어떻게 보면 마의 11분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항공기 이착륙 사고 마의 11분, 이럴 때 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난다. 출발할 때 비행기가 이륙할 때 3분, 착륙할 때 8분,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이고, 그래서 조종사는 이때 가장 신경을 쓰고 정신을 집중하고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행기 사고의 이때 61.2%가 이때 이제 사고가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 시작할 때는 은혜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근데 일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마무리가 될 때쯤 되면, 내가 여기까지 그래도 내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물론 하나님도 도와주셨지만 내가 한 부분도 있구나. 이런 것이 생각나고 보여지게 됩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사탄은 바로 그 지점을 치고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히 시작했는데요. 일이 맞춰질 때쯤 되었을 때 긴장이 풀어지고 내 경험과 내 지혜 의지하다가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성문만 달면, 문짝만 달면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원수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음모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를 암살하려는 그런 음모를 그들이 꾸밉니다. 그래서 성벽이 다 세워졌지만 그 책임자 느헤미야를 죽이면 그 성벽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적들은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합지졸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는 사람 느헤미야가 와서 저 총독으로 부임하고 저렇게 성벽을 짓고 이 모든 것이 느헤미야의 중심으로 일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벽이 다 지어져도 느헤미야만 제거하면 저 성벽 별 쓸모없다. 적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를 제거하자, 암살하자, 이렇게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런저런 일로 관계가 서먹서먹하는데 한번 만나서 식사나 하면서 그동안 맺혀있던 이런 오해들 한번 만나서 한번 풀자. 얼굴 맞대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자. 우리가 왜 이 성벽 짓는 것을 걱정했는지 당신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우리 이야기도 듣고 당신의 이야기도 듣고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오노 평지라는 곳에서, 이 오노 평지가 예루살렘 북쪽으로 한 20km 정도 떨어진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그 중간 어느 지역에 거기에서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지금 이 요청을 하는 사람들이요, 적들이지만 동네 불량배들이 아니에요.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급이 같아요. 이 산발랏은요,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지역 총독입니다. 총독 같은 급이에요. 같은 급의 사람이 같이 한번 만나서 식사도 하면서 만나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의견입니다. 그런데요, 느헤미야는 그들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왜 못 내려가는지, 지금 성벽 건설 마무리 단계인데 잠시라도 자리를 내가 비울 수 없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나는 자리를 비울 수 없다. 그러면서 그들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나쁜 사람들, 악인들 있습니다. 여러분들 괜히 그런 사람들 만나서 교제하고 식사하고 그러다 보면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그런 사람들과는 교제를 나누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예, 피할 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 딱 잘라서, 예,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함께하지 않고 오만한 자와 함께 하지 않는 거.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우리가 아무나 다 만나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 같이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트럼프가 아무나 다 만나줍니까? 대통령으로서,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트럼프를 만나겠다는 세계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안 만나야 될 사람들은 만나지 않습니다.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예, 산발랏, 똑같은 총독이지만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인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면에서 참 복된 사람입니다. 가야 될 자리, 예, 만나서는 안 될 사람, 이것을 잘 구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악인들과 함께하는 것 그 자체를 느헤미야는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를 만나자는 이 요청을 4번이나, 똑같은 요청을 4번이나 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한번 거절당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빈정 상하지요. 또 그걸 또 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요, 마귀는요, 그런 거 없습니다. 빈정 상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존심 내려앉고 계속 요청을 합니다. 만나달라고. 똑같이 3번, 4번까지 요청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느헤미야는 똑같은 이유로, 이유가 달라지는 것도 문제예요. 느헤미야도 똑같은 이유로 똑같이 거절합니다. 내가 지금 성벽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가 없다. 내가 비우면 이것이 멈춰지기 때문에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 그들이 작전을 바꾸게 되는데요. 그들이 이번에 생각해낸 음모는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낼 때, 처음에는 편지를 보낼 때 편지를 쓰고 편지 봉투를 풀로 붙이고 봉인을 하고 거기다 인장 도장을 찍습니다. 이것은 중간에 뜯어보지 못하도록. 직접 느헤미야가 뜯어보도록. 이게 정식 어떻게 보면 외교 문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보내야죠. 그런데 이번에는 편지를 보낼 때 어떻게 보냈냐면 봉인되지 않은 편지를 보냅니다. 뜯어진 편지. 무슨 뜻입니까? 이 편지가 전달될 때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누구나 보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게 되는데 그 안에 내용을 무슨 내용이냐면 그 내용이 6절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슴 묻어 말하기를 내가 유다 사람들로 더불어 모반하려 하여 성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이 적들이요 굉장히 강교합니다. 여기에다가 거짓 정보를 써서 흘립니다. 이렇게 또 편지를 열어놓고 딱 봅니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편지를 전달하면서 사람이 봅니다. 무슨 내용인가 보니까 그 내용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한 다음에 결국 유다의 왕이 되려고. 그래서 페르시아의 왕을 배반하기 위해서 지금 너희들 이용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용하고 있다. 편지를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편지를 중간에 알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겠죠. 이것이 소문이 돼서 금방 퍼집니다. 여러분들 소문이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끝나면 여기에 있었던 일들이 LA에 한국에 그냥 퍼집니다. 빛보다 어떨 땐 더 빠르게. 이 소문의 위력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적들이 이 방법을 쓴 것입니다. 거짓 정보, 거짓 뉴스, 이거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섭습니다. 이게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요, 공동체가 흔들거립니다. 페이크 뉴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북한에서 뿌려진 그 삐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삐라를 주워오면 뭐 공책을 준다든지 연필을 준다든지 그렇게 포상을 했어요. 학교에서.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래서 막 삐라를 막 이렇게 찾으려고 산에 막 다녔던. 예. 그런데 어렸을 때도 제가 보면요. 그 북한이 만들어서 뿌린 그 삐라의 내용이 보면 제가 어렸을 때도 너무 내용이 조잡해요. 오라 북으로. 근데 갈 마음이 없어요. 내용을 보면. 정말 뭐 자기들은 무슨 선전을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여론전 아닙니까? 이런 걸 통해서 무슨 여론을 만들 수 있나? 그래도 막 삐라들 막 뿌리고 막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요즘 여론전은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AI로 만든 가짜 동영상 이렇게 보면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점점 더 불가능할 것입니다. 앞으로 기술이 더 발전하면요. 눈으로 내가 보고 듣는 것으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없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사기꾼들이 얼마나 우리가 이게 목소리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녹음이 되잖아요. 이 목소리를 가지고 똑같아요.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지금 자동차 사고 났어요. 빨리 돈 좀 붙여주세요. 이렇게 변형을 해갖고 사기를 칩니다. 내 아들 목소리예요. 들어보면 아들 목소리인데 예, 다 AI로 조작을 해서 이게 난리가 납니다. 요즘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페이크하고 리얼이 있는데요. 예, 딥페이크 기술 이렇게 있어갖고 이거 이제 피해자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얼굴을 이렇게 사람을 엉뚱한 몸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이걸로 사기를 치고. 그래서 내가 눈으로 봐도 이게 진짜인지 거짓인지, 귀로 들어도 진짜인지 거짓인지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저도 이게 요즘 보이스피싱인가요? 일종의 전화기로 당신의 어떤 그 자동차 범칙금, 제가 걸린 적도 없는데 범칙금이 뭐 1불, 2불 미납이 됐다고, 빨리 내라고. 이거 기한 내에 안 내면 더 큰 벌칙금이 붙기 때문에 빨리 돈을 1불, 2불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1불, 2불 괜히 안 내고 있다가 일이 커질 수 있으니까 그거 내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렇게 해서 당했습니다. 어떤 물건을 샀는데요. 중간에 뭐 우편 제 이름이 지워졌다고 요거를 손보는데 1불 50이 필요하대요. 1불 50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건 그거 오더한 게 10불짜리 정도 되는 거였어요. 1불 50, 예, 그걸 거기에다가 막 집어넣는데 예, 제 카드가 인식이 안 된다고 다른 카드를 넣어달래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카드 3개인가 4개를 넣었어요. 그래서 뭔가가 이상해가지고 그 문구를 그대로 구글에 가서 찍어보니까 이게 사기 메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멈췄거든요. 저는 멈췄지만 제가 이미 카드 번호를 다 그 안에 입력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일주일 지나니까 하나가 또 날라오고, 제가 스페인에 가서 축구 경기를 봤다고. 축구 그 입장료 250불인가? 예, 그것이 차지가 됐는데 예, 요즘 카드 회사도 똑똑해요. 너 여기 갔냐고 확인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안 갔다고 하니까 그러고 이제 끝나고, 그러면서 일주일 지나니까 또 다른 카드로 또 그런 비슷한 일이 또 오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카드를 다 버리고 새로 발급받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들도 주의하시라고.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예, 여러분들 저보다 똑똑하세요? 예, 저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당하면 이거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자유로울 사람은 없다고.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예,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요즘 유튜브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들 뉴스를요,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면 큰일 납니다. 뉴스는 그래도 공신력 있는 방송국에서 만든 뉴스를, 그것도 가짜 뉴스가 많아요. 그래서 그 뉴스를 보셔야 돼요. 예, 유튜브 통해서 이 뉴스를 보시다가는 이거 정말 우리가 거짓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짜 뉴스, 거짓된 소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만 심각한 것이 아니고 예전부터
느헤미야 시대도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릴 때 이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백성들을 흔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미국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건너왔던 청교도들, 그 청교도들이요, 거짓된 소문에 대처하는 세 가지 원칙을, 그 시절에도 그게 이제 소문이, 거짓된 소문 때문에 그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세 가지 원칙을 이 원칙대로 하라고 이렇게 줬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원칙은 어떤 소문을 들었을 때 그 소문이 소문대로 믿지 말고 그 소문이 진짜인가, 정말 사실인가 꼭 확인하라고. 이게 1단계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이게 정말 맞는 말인지, 맞는 사실인지.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요, 그 소문의 당사자에게 꼭 확인을 해라.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확인하고, 세 번째는 그 소문이 사실일지라도 그거 소문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그리고 소문의 당사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이것을 확인하고 그 기준에 따라 행동하라. 이것이 청교도들의 원칙이었습니다. 거짓 소문, 소문을 대하는 청교도들의 원칙. 이 세 가지, 이 원칙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된 소문, 이 위력이 상당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사람이 죽습니다. 예, 보잖아요, 주변에서. 그 소문 때문에 결국 목숨을 끊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까? 마귀 사탄은요, 오늘 이런 환경을, 굉장히 위험한 환경에서 우리가 노출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마귀 사탄은 지금도 이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적들은 끔찍도 하지 않는 이 느헤미야를 쓰러뜨리기 위하여 이 잘못된 소문들을 퍼뜨린 이런 여론전을 피고 있습니다. 이 소문을 들어서 이 상황을 만났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보내어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이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예, 거짓말이죠. 지금 저렇게 했던 거 다 저들이 지어낸 거짓말이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이 소문이 돌 때 저거 지어낸 말이다, 거짓말이다, 믿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백성들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왜? 느헤미야와 백성들 사이에는 평소에 신뢰관계가 세워져 있어요. 봤잖아요, 백성들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 총독으로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도 다 내려놓고 어려운 백성들의 사정을 다 들어보고 그것을 해결해주고 땅도 사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느헤미야의 모습들을 백성들이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느헤미야가 아니라고 하니까 아닌가 보구나, 믿어주는 참 귀한 모습. 이 거짓 정보가 난무하는 것이 신뢰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한국에서도 한참 문제가 되는 이 신천지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어느 절도 접수하려고 굉장합니다. 그리고 교회들을 공략할 때 어떤 교회를 건드냐면 목회자와 성도들의 신뢰관계가 약한, 이제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교회,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다툼이 있는 이런 교회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데 들어가서 이런 거짓 정보 몇 개 흘리면 다 넘어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요즘 많은 교회들이 지금 넘어가고 있고요. 이제 교회를 손대고 이제 절도 손대고, 그들이 손 안 대는 데가 천주교라고 그러더라고요. 천주교는 손대지 않는데요. 손대 보니까 손해가 되더래요. 천주교 교인들은. 일단 천주교 교인들은 헌금을 안 해요. 헌금을 1,000원씩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면. 그리고 그 교회에 와서 1시간 이상을 안 머문대요. 와서 먹기만 하고 전혀 보탬이 안 되고, 그래서 아예 지침이 내려왔다 그러더라고요. 이 신천지 천주교는 손대지 마라. 그리고 교회 이제 절까지
이제 하는 이게 평소에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지는 이런 교회들, 이 밥이 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는 신뢰관계가 있었어요. 거짓 정보를 퍼뜨려도 이것이 먹히지 않는.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소문을 퍼뜨리는 거, 이걸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두렵게 하기 위해서. 이런 소문을 들으면 두려워집니다. 두려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피곤해져요. 두려움이 엄습하면 피곤해지고 낙담이 되고 손에 힘이 빠져요. 맥이 빠져요. 뭐 좀 해보려고 하는데 막 이상한 이야기가 들리면 그 신이 다 깨지고요. 손에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예. 느헤미야 참 똑똑한 사람입니다. 적들의 그 관계를 정확하게 꿰뚫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이 타격을 받을까, 이런 소문이 돌면 손에 힘이 빠지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우리들의 손에 힘을, 우리의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도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아멘. 예. 결국 이 여론전을 통해서 흔들고자 했던 이들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갑니다. 그렇다고 저들이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요, 정말 끈질기게 괴롭힙니다.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요, 선지자를 뇌물로 포섭을 해서 느헤미야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뇌물을 받고 선지자가 넘어가고, 또 나중에 보면 여자 선지자도 나옵니다. 그도 뇌물을 통해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회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부패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다음 일은요, 성벽을 건설하고 그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는 종교 개혁하는 일이 그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사회였습니다. 눈앞에 다가오는 적을 물리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적이 나타납니다. 성벽 공사가 끝남으로써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벽을 짓고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옵니다. 아직 최종 승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인생의 한 고비, 어렵게 그 고비 넘어갔는데요, 그 다음 고비가 금방 찾아옵니다. 이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참으로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탄이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심리적으로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손이 힘이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합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낙심한다는 거,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적은 전 낙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낙심이라는 것은요, 우리 마음에 무거운 짐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마음이라는 그물에 무거운 돌을 던져보십시오. 그러면 돌이 쭉 쳐집니다.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쉽게 공략하는 것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해서 낙심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쭉 처지게 하고, 손에 힘이 쭉 빠지게 하고,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탄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고 우리보다 능력이 많아도 우리는 그러한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까 지금? 주님의 보혈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 시작하기 전에 불렀던 그 찬양, 주 보혈 아래에 있네, 그 후렴 부분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나 주 보혈 아래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에 있네. 우리가 주님의 보혈 아래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 보혈 아래 살아가는 자들, 그런 공격을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바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요, 이 모든 음모 넉넉히 이깁니다. 사탄이 아무리 강해도요. 왜?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공로 그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아무리 공격하고 집요해도 막강해 보여도 우리는 주님의 보혈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 넉넉히 이깁니다. 기도하면 낙심한 우리의 마음이 물러가고 다시 우리 손에 힘이 생깁니다. 느헤미야의 이 귀한 모습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믿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